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대하면 가장 먼저는 그 잠언 내용 자체로 우리 삶의 일상과 믿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한 발 더 내딛고 그 의미를 보면 마치 입체영화 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은 3D 화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그와 같은 3D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 제 목소리 때문에 공포영화가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직면한 현실은 매일매일의 불안이었습니다. 범죄 전에 에덴에서의 그의 하루는 완전히 보장된 자유와 보호 속에서의 하루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만물을 지키며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잠언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잠언 말씀 중에 1절, 잠언 27장 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모든 고난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를 경작하며 지키는 권한까지 가졌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닥친 첫 번째 현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제3의 그 치유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가 처음 맞이했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왼쪽 줄에 가스실이 아닌 노동할 수 있는 오른쪽으로 유도했던 독일 장교의 손길의 의미는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그분의 보호하심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실 그는 2차 대전 발발 직후에 이미 미국 대학으로부터 초청장과 비자가 발급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든 가족들이 기뻐했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아버지가, 고령이신 그 아버지가 폭격으로 무너진 회당에서 깨어진 유리 조각, 스테인드 글래스에 적혀있는 십계명 한 구절을 그에게 조심히 보자기에 쌓여있던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유리 조각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십계명 한 구절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을 본 이 프랭클 박사는 자신이 미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이내 자신만 제외한 부모님과 임신한 아내 모두를 수용소에서 사망하는 결과를 그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시 아담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주어졌고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있었던 아담을 품었던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그래서 그가 보장된 그 권리와 그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결국 하나님 품 안에서 허락된 것이었던 것을 아담은 그 품을 떠난 뒤에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은 후에, 그 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신에 대한 분노로만 오히려 표현됐을 뿐, 오늘 우리가 27장 잠언 말씀 27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사실 아담이 품었던 그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구비되었던 하나님의 품, 그 품을 자신이 스스로 반역한 그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그는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닥터 프랭클은 모든 가족이 수용소에서 사망하는 그 결과를 놓고 그는 그 가운데서 절대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희망을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가 로고 테라피를 창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소망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버텼고, 그는 가스실로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면도하고, 독일 장교 앞을 지날 때는 항상 똑바른 자세를 걷고, 그토록 그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붙잡고 결국은 수용소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할 일은 더더욱 없을 뿐더러 임의로 자유롭게 먹던 양식을 위해서도 땅을 갈아야만 먹을 수 있는 수고, 그 수고가 아담이 직면한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런데도 결국은 잘 되리라 하는 정신의학적인 집행유예 망상, 결국은 잘 될 거야. 이거는 희망이 아니고 닥터 프랭클의 주장으로 보면은 집행유예 망상으로 결국은 나는 괜찮아질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을 붙잡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오히려 집행유예 망상임을 모른 채 그것을 희망 삼아 보려고 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면책인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듣는 그로서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드러내어 말해주는 것이 진정 그를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과 6절을 보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분명히 거절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면 그들은 이내 달라진 태도로 우리를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견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인 그에게서 반응을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달라는 우리의 간구만이 그들을 위할 뿐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타락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치러야 하는 육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6장 23절 상반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적당히 죽고 적당히 살아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었던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 중에 무엇이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을 하고 또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모든 신학 이론과 교리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죽은 존재로서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은 철저한 타락으로 인하여 어느 것도 반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담이 그리워했던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신앙사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다 하신 그 말씀은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따 먹었고 그는 그 순간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17절이 바로 우리가 죽은 그 원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분명히 내가 죽긴 죽었지만 아직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나한테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어떤 형태도 종교적인 노력일 뿐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답한 미국인들은 미국 인구 전체 중에 놀랍게도 95%에 달하는 그러한 미국 내 기독교 비중은 퓨 리서치에서 전망하기는 이제 2055년에는 43% 과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퓨 리서치사에서 전망했습니다. 2020년 현재 전체 미국 인구 중 64%의 기독 인구 중에 다시 그 중에 66.7%가 단지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순수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란 너무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주의 신학과 합리주의, 개인주의, 종교다원주의 등 그들의 연합된 공격을 미국 기독교가 단지 시대의 흐름을 맞춘다고 교리적으로 느슨하게 대항함으로 결국 2015년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르면서 급속하게 빚어져가는 결과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진리시며 생명 되심이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복음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읽혀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 어떤 것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교리로 편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늘날 결국 모든 사단의 공격은 단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그것을 내려놓도록,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이냐, 다른 모든 종교에도 각기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들이 한 하나님으로 모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이 결국 종교다원주의의 기본적인 사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그 복종,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유보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 아직도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유보시키신 것일 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이 후회하는 하나님의 품속을 떠난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주님 긍휼을 구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 육신이 아직 살아있을 기간, 이것이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마치 프랭클 박사가 그 순간 독일 장교의 앞에 걸어갈 때, 사실 그는 왼쪽 외투에 그날 지급받은 5온스짜리 빵을 먹다가 아껴 먹기 위해서 외투 속에 감추고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외투에 빵을 넣고 걸어가니까 이게 휩쓸린 거예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툭 튀어나온 빵을 감추기 위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그 어깨를, 사실 그 독일 장교는 손가락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생사를 갈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닥터 프랭클 박사가 그 앞에 오자 그 장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도록 자꾸 보이지 않는 악력으로, 손의 힘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오른쪽으로 보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던 독일 장교가 빵을 감추기 위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그의 어깨를 손을 얹어서 그를 오른쪽으로 노동할 수 있는 줄로 보냈던 것은 그 장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닥터 프랭클의 그 마음을, 그 신앙 고백을 보셨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지만 그가 92세까지 장수하면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했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적인 풍요로 그들의 영적 죽음을 잊고 사는 자들은 거부할 것이요, 오히려 세상에서 줄인 자들과 유리하며 방황한 자들은 그들의 실체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말하는 이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 쓸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을 달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잠언 2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무엇에 인간이 줄이겠습니까? 무엇에 인간이 배부르겠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집행유의 망상에 빠져 있는 자는 배부를 것이요, 자신의 영혼의 빈곤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은 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
안정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와 고백하는 그들이 바로 굶주린 자인 것입니다. 27장 9절에 보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복음 전파는 그들에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으로 무장된 신자들이 너무도 적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복음을 담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때가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남겨져 있는 육신의 때를 온전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멀리 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은 우리 주위의 친구들, 즉 이웃들, 손 뻗으면 닿고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우리 곁에 죽은 영혼들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비방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혜롭게 기쁨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